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2023년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후반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예배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월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2023년의 절반이 우리 곁에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에 다시 오지 못할 과거는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때의 두려움과 허무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기약 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은혜와 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통해 믿음의 성숙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죄연총을 구합니다. 지나온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여기저기 흩뿌려져 얼룩진 자국들은 온통 죄와 허물의 흔적뿐입니다. 그 모습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의 가치와 진리를 쫓아가는 어리석고도 무지한 삶이었습니다. 정욕에 물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며 나의 탐욕만을 채우는 삶의 혈안이 되어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도외시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불편을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했으며 짜증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일관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용서하는 마음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한 몸, 내 인생, 내 가족, 내 소유에만 몰두하며 타인을 돌아보지 않으며 그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살기 바빴습니다. 주님, 강박하기를 떼었고 메마른 사막 같기만 한 이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더럽고 추한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신실한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날만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길을 기울이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의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월에 떠밀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는 그 시간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세월을 탓하며 원망하며 마치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 시간을 억지로 떠밀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은 외면한 채 여전히 우리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라는 어리석은 습관으로 세월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를 소홀히 여기며 오만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다시 새기며 남은 2023년의 절반을 은혜로 시작하며 은혜로 살며 이 한 해가 끝날 때는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무더위와 함께 장마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다변화되면서 일관된 가치관도 없고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주류도 없이 모두가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혼재되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명분임을 알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등락하는 물가에 일희 일비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속히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경랑 속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긴히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굳건하신 그 팔로 교우들의 인생길을 살펴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업이 더욱 흥하게 해주십시오.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폐악질이 세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푸틴의 망동이 속히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침략을 받아 무너져 내린 우크라이나의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나님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미얀마 국민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형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그 고통을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종교관에 사로잡혀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곳곳에서 인간의 탐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 가정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와 같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하고 각오하는 이 모습이 이 시간만이 아닌 삶에 지속되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성들에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그곳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내슨 성경에 그냥 자주 장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모두 그곳,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보자면 유럽입니다. 그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바울 일행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녀는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주는 이른바 앵벌이 하는 여자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여인에게는 귀신에 붙잡힌 운명에서 놓이는 영혼의 자유를 얻는 기쁜 일이었지만 반면에 그 여인의 주인은 쫄지에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는 낭패를 겪게 됐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일이 바울과 신라가 그 여종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업무방해 혐의로 바울과 신라를 끌어다가 관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울과 신라는 쫄지의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잡범 취급받으며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고발자인 여종의 주인이 아주 많이 열받았나 봅니다. 관리에게 돈을 주는지 어쨌는지 바울과 신라는 옷을 찢기고 벗겨진 상태로 상당히 많은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그리고 발에는 찼고 족쇄죠. 그것까지 채웠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응급결에 봉변을 당한 바울과 신라는 속이 많이 상할 것도 한데 무슨 명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까지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시작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이 투옥된 감옥의 기초가 움직이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감옥의 옥문이 전부 열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졌던 수갑, 족갑, 온갖 갑이 모든 결박이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가 자다가 지진의 진동에 놀라 깨나 보니까 감옥의 문이 전부 열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경실색합니다. 우리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옥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읽지만 지금 이 간수는 이 사안이 자신의 명운이 달린 그런 굉장한 일입니다. 누군가 파업을 했더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만만치 않을 일인데 지금 상황은 대충 딱 봐도 옥문이 전부 다 열렸고 이거는 책임 운운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뒤 사정 가릴 것 없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부 떠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칼을 빼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 멈추라면서 간수의 자해를 막았습니다. 그 즉시 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등불을 들고 지금 자신의 자해 행위를 제지한 바울과 신라가 갇힌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은 다름 아닌 바울과 실라가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억울하게 투옥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 후 한참 함께 찬송하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이 증거한 그대로 바울과 실라는 단지 하나님께 찬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로 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바울은 그때와 다르기는 하지만 그때처럼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찬송을 부른다. 저도 예전에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인근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격주로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마포가 나름 이제 강북에서는 시내 중심가고요. 또 건너편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있다 보니까 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는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 주인공들이 많이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도된 사건의 범인을 그곳에서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하튼 유치장은 조사계 사무실을 거쳐서 이중 철문을 통과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이렇게 저를 중심으로 앞에 이렇게 타원,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입니다. 전부 다 쇠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경찰관 한 분이 당직을 서면서 감시를 합니다. 이곳에 서서 유치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잠긴 출입문 바로 위쪽에서 왼쪽으로 화이트보드에 그곳에 있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수감된 날짜 그리고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만은 그곳에서 지금 태어나 아마 최고로 심란한 머릿속에 복잡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참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여전도의 중점 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가기는 했는데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있어서 찬송 간장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들이 귀에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기가 막힌 광경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찬송가를 아주 크게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바닥으로 무릎을 쳐가면서 큰 소리로 음정 박자 모두 정확하게 좀 불러본 솜씨입니다.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이분 거기 들어오기 전까지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신경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같이 간 할머니 교인 두 분은 그럴 때가 되면 얼굴이 화색이 되어서 그쪽 보면서 손뼉을 치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에베소의 교회에 보낼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가 일반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 격리된 비교적 나은 형편의 수감 생활이었다고는 하나 거주 이동에 제한이 있었고 모든 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수감 상태에 바울의 입에서 사실상 수감 상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해진 이 편지에서도 지난주 읽었던 인사말을 제외하고 처음 던진 말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바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모습이 결코 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찬송합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찬송의 이유가 아주 많다는 뜻이죠. 가령 이 찬송의 교과서인 우리가 예배 때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발행한 찬송가의 차례편을 보면요, 이게 제목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목으로 찬송가가 분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와 선교, 행사와 절기, 예식, 경배와 찬양, 영창과 기도송. 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부라는 것은 어떤 제약도 없이, 어떤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카테고리는 이 찬송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카테고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일부가 제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찬송가를 노래방에서 틀어놓고 신나게 춤추면서 부르지는 않죠. 그럴 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야죠. 그래도 또 하면 너 목사님한테 일러준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찬송을 일컬어서 정의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곡조 있는 기도다. 예. 이 말은 찬송의 근본 목적이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노래한다는 공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이 되는 그 한 가지는 이 찬송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래방 마이크를 통해서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향할 것이 아니다.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그가 지금 대표적으로 찬송을 한 그 상황에서 이 찬송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전도 여행을 갔다가 공변을 당했죠.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못된 놈한테 당했죠. 앵벌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매맞았습니다. 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발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투옥까지 되었습니다. 이건 흉악범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억울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찬송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찬송의 의미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불평 없이 그냥 모두 수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찬송을 마음을 담아 부른다면 그것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믿으며 또 그렇게 하시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은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그 이끄심을 받아 바울과 실라는 한 걸음이든 100걸음이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기본 중에도 가장 큰 기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그것은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성숙자반에서 주기도문 편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한 구절의 기도문에 대해 잘 배운 바 있습니다. 성숙자반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새겨서 들어보시고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입니다. 자, 이 바울의 찬송과 맥이 닿아 있죠. 그때 이 간구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는 위를 지향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이 위의 것을 지향하는 삶을 결단하는 기도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전에는 땅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할 것이 마땅히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바울의 교훈입니다. 바울의 이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귀신과 우상에서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땅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당산, 큰 나무, 신주단지, 사당에 가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여전히 기복신앙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리 교우들도 잘 아시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다. 영화나 드라마 그때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합니다. 세상은 따뜻한 곳입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표현이 얼마만큼 현타가 오는 표현인지 말씀드립니다. 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모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이 다 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밟고 다닌 길이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이 흙으로 변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득한 옛날에는 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죽고 나면 천년 후에 길바닥에 흙이 되어 누군가의 발 아래에 밟힐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의 집터가 되어 주춧돌을 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무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 것도 생명도 질도 결코 밑에서부터 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위에서만 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의 것을 먼저 보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옵니다.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 역시 말로 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간구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육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랑곳 없는 육화된 삶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모든 난제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한 결코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하늘은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니 이건 뭐 관계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마치 생명줄로 이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것을 배제한다? 그것은 신앙으로서의 생명도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전도여행 중 빌립보의 감옥에 투옥된 이유를 앞서 보았지만 아까 거기 말입니다. 옷 벗겨지고 매 맞고 족쇄 차서 들어갔던 그 상황. 일반인이라면 그럴 경우 이미 그 어느 시점이든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육신의 위해를 입는 일을 해결하는 땅의 일이 아닌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즉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기될 질문이 있죠.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것이 빌립보 감옥의 문을 지진으로 열어주실 것이고 그 일로 자살하려는 간수를 살리고 세를 주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당하는 일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것인지 그 진위를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찬송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 같죠. 하지만 여기는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부족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부족과 같은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적 의미와 믿음과는 근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죠. 뭡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대상의 차이죠.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대상은 믿는 그 사람이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상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믿는 그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판단이 섰을 때 그 대상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는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잘 속는 이유가 달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믿었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기당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 개념의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믿음을 결단하는 근거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자신이 믿고 싶을 때 믿고 싶은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고 싶을 때에 그런 것 여기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롯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처럼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이며 또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될 때,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절이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것,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역사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로 미루고 빼먹고 왜곡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바꿔서 혹은 내 생각대로 재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무이한 인생의 지침서라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의 표를 전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제외한 바울의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모두 늘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함을 이 짧은 한마디의 인사 속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 고백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녹여서 적어 내려간 글이기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위대한 사도의 신앙이 그렇게 드러난 셈입니다. 우리는 참 한심하고 그러면서도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할 결론의 내용이 바로 그런 생각을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들으시니 제 생각에 공감이 가십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하고 지금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을 찾아서 주전합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이 왜 한심하게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일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기초부터 근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인 우리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로 의식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우들께서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또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 늘 영원을
귀한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과 정성, 그들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그 가운데 그 인생에 귀하게 깃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생업에 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선한 손길이 끊이지 않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전입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못 본 분들이 계신데 조선 집사님 언니시죠? 네, 역시 뛰어난 미모를 이제 뵌 기억이 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뒤에는 우리 박미진 집사님 옆에는 선의 친구 사랑이 엄마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성숙자반이 종강되었습니다. 수료자는 기재된 대로 5분이고요. 이 중에 2분은 재수강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부에 기재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타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수단,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의 여성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관계로 유튜브 영상 가운데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계속 흘렀던 것은 정확히는 22개국, 16개국에서 전투병을 보내와서 6.25 사변대 이 땅에서 피를 뿌렸죠. 미군 같은 경우는 36,000이 전사를 했고요. 거기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다 그때 참전했던 군인들을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또 여러 기관과 보훈처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황실 근위대, 그래서 강요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정말 용맹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왕정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죠.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한 이 참전용사들은 사회주의 인민을 핍박하는 그런 침략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그 사실을 숨겨야 했고 또 드러난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 90이 넘으셨고 살아계신 분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보답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또 미얀마, 수단, 아프가니스탄 기타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행기 타면 어디든 하루 안에 떨어지지만 그때는 심지어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까지 배를 타고 와서 하와이에서 일본 와서 일본에서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빚진 마음으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치인이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린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촌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빼먹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섭리하심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찬송하기보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한 귀한 두 딸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